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땅에 이르렀고 곧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터이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기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라,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상징적인 예언 행동을 취하게 하시고 이를 해석해 주시면서, 다른 말로 하면 시청각적인 교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끔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2장에는 두 가지 예언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했습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자가 가지고 갈 가벼운 짐을 꾸렸습니다. 이것이 포로의 행장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옮기는 그러한 연기를 하게 됩니다. 마치 포로되어 잡혀가는 그 행동, 그 모습 그대로 시연을 한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잡혀가는 그 절망과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백성들이 미리 보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뚫고 나가는 그 모습은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친절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행동으로, 말로는 못 알아들으니 이 실제적으로 선지자가 이렇게 연극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그날에 있을 일을 실제 모습으로 보여주게 하시는 이러한 행위 예언 행동을 통하여서 그 날에 있을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8절부터는 그 행동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풀이해 주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유다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이 행위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예언대로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바벨론에 맞서 저항하다가 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도망가다가 쫓아온 바벨론 군대에 잡히게 되지요.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리고서는 곧바로 두 눈을 뽑히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죠. 더불어서 관리들도 백성들도 줄줄이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잡혀갈 때에 포로의 그 짐, 포로의 행장 같이 포로의 모습, 포로가 아주 가볍게 지게 되는 자신의 짐들, 이것을 들고 끌려가는 모습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미리 그렇게 시연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엄중하게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두 번째 행위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이 떨면서 음식을 먹으며 놀라고 근심하는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장차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면서 아주 힘겹게 무엇을 먹어도 가까스로 그렇게 떨면서 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 행동을 통해 예언하시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그 마지막 때에 당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다가오게 될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죄를 심판하시는 것임을 또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땅이 황폐하게 되고 성이 겹겹이 적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에 기근에 처하게 되니 두려워하며 떨며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처하며 가까스로 먹을 것이 있더라도 그렇게 떨면서 먹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 예언이 주어진 지 불과 몇 년 뒤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데 그 기간이 1년 반이 넘게 되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불안 속에, 긴장 속에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어 서로의 자녀들을 바꾸어가며 삶아 먹었다는 비극적인 기록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오늘 에스겔서의 이 예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에스겔의 이 예언이 가짜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묵시가 내려지는 시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진정한 선지자 에스겔 대신에 그들의 희망대로, 그들의 바램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말해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진짜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이 예언은 10년이 지나기 전에 그대로 성취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얼마나 정확한지 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에스겔 12장 28절이 우리에게 분명한 권고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경청하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좇는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베드로 후서도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에스겔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2021년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의 우리의 여정이 그 어떠한 소망과 비전과 바람 속에 시작을 하였든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에스겔이 살고 있던 시대는 반역하는 시대였고 에스겔이 더불어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역의 시대를 살고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역하는 족속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들과 달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오염되고 동화되고 흡수되고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반역하는 자들 가운데 살지만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뵈며 살았던 겁니다. 오늘 이 말세 지말에 반역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들과 섞여 살아가되 구별되어 살아가라. 그들에게 오염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도구로 쓰임받으라.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을 결코 잊지 않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오직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재창립하시는 서울교회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 그 모든 일들이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 가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하나 재건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특별히 서울교회 재창립의 역사 힘있게 진행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울교회는 재창립되고 저희 양떼들 인생이 새롭게 재건되고 각 가정이 새롭게 빚어지고 세워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의 삶이 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존전에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악인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악인들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악인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복음의 영향력이 저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이 모든 역병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도록 하나님 이 땅에 자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 더하여 주옵시고, 양떼들의 가정마다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재건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삶의 모든 영역에, 가정의 모든 영역에, 일터의 모든 영역에 내려주옵소서. 이정윤 원로 목사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환우들이 있는 가정마다 새롭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말씀 붙잡고 이 악한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의 제자로 서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